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오자 식사를 급히 중단하고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나 물러가게 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좀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의롭게 되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행위예요. 율법을 따르는 행위. 이 율법을 따르는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의롭고 되려고 할 때,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할례를 받고 막 율법을 행하였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책임이 과연 그리스도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오히려 죄 속으로 빠지게 한다면, 죄를 짓게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요, 더 이상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시 율법으로 스스로 이렇게 들어가려 하는 그런 우매한 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헐었던 것,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라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전했는데, 만일 이 바울이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바울 스스로가 그 율법에 대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에 비춰보았을 때 자기는 범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법자의 결과가 결국 죽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상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서 기소를 당할 상황이 되었을 때 급작스럽게 어떤 일로 인해서 만약에 피의자가 죽게 되면 더 이상 기소를 안 합니다. 그 법이 그 죽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율법이 더 이상 이 죽은 자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죄를 죄로 알고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떠나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어느덧 그 율법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율법에 휘둘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이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에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못 박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율법의 요구에 응하는 십자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죽음이 그간 자랑으로 여겨왔던 이 율법적인 자신의 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의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였고요. 당대의 그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율법을 아주 잘 준수하며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그때 당시 그들이 보기에 이단적이라고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기독교 잔당들을 잡아들이겠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먼 거리까지
달려갈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는 율법적인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과 단절 후에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있던 그 율법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율법 대신에 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율법적 의를 따라서 주장했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의에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억누르고 있던 그 율법의 굴레로부터,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또 이렇게 전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현세적인 삶이 육신과, 입고 있는 육신과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 가운데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추정하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말은 심판에 대한 대속의 사역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과 또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법입니다. 법 안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공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 율법의 결과는요, 그래서 징계와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율법 안에서는 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 징계와 심판을 사랑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그것을 만약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그냥 헛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도 거침이 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헛된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들 인간의 속성상 그 율법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다 뭐로 남는다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제로라는 것입니다. 제로. 이런 이들을 의롭게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형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십자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요, 사실상 너무너무 피상적으로 다가올 뿐 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형 이것을 직접 목격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요, 영화배우 중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이제 감독이 되어서 만든 작품이 있었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요, 정말 그간 봐왔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영화들보다 정말 고증이 잘 된 그런 영화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대부분 아람어였고요. 또 히브리어를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장면, 또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 아주 정말 굉장히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아주 잘 묘사된 그런 작품이었다고 평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화를 보고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또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를 고스란히 다
담아내지는 못했고요. 그나마도 그것이 상당히 순화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다 보셨나요? 예, 보셨으면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욕스럽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가장 역겹고 구역질 나는 형벌로 로마 시민의 시야는 물론 그 생각에서조차 지워버려야 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극악무도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표현된 것들,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림으로 표현된 것들 보면 다 그래도 아랫돌이 다 가려주잖아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 발가벗기고, 남녀를 불문하고 완전히 다 발가벗기고, 채찍질은 너무 심해서 심지어는 뼈가 다 드러날 정도,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내장이 쏟아져 나올 정도, 뭐 이렇게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데,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 몸에 있는 배설물이란 배설물은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려야 할 죄인들, 죄를 범한 사람들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죄악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기만 하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 일부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강조하거나 기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드시 행해야만 마치 구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일부 교회 또는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입니다. 율법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의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이나 그에 준하는 것 또는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만들어낸 규칙들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은혜 찾지 마세요. 다른 것에서 의를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